며 죄로부터 죽은 우리의 육신이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성령의 위로 속에 날마다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무장시켜서 비진리와 싸워 교회를 세워 최후 승리까지 순교하고 핍박당한 복음의 흔적들이 충영 공동체에 채워져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꺼져가는 불빛이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언약의 기초하에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삶 속에 지쳐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혼란과 고난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의 유수 속에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창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 어둠과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 슬픔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이 죄사함을 받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교만했던 내가 허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소욕이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양심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고달픈 인생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에 거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김지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들이 진리로서 하늘을 알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이 생명이고 심판인 것을 깨달아 세상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여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화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쁨 돌려드리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근심, 걱정,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 돈으로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지위를 향해서 계속 생애를 걸고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아니할 때에 잠자리에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고 편안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이러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위가 높은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심, 걱정거리는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큰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돈 많은 가정 치고서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그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게 7개의 표적, 그 기적들을 선별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7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그리고 그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치유, 건강, 기적,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기 원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장수하기를 원하며 매사에 형통을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의 추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 기적, 치유, 육체의 어떤 형통 이러한 것만을 구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온전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모험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치유의 사건,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치 않으셨다.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어떤 기적, 표적을 보고 믿는 데 그치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을 들려올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표적들을 보고 역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어서 본문 48절에 보면 그들을 인정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저들의 믿음은 그저 표적, 기적, 어떤 기사 이런 거에 근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저들은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예수님을 저들은 흥분하고 기뻐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저들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가 되었던 사건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주님은 오늘 본문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통해 너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 사건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그 높은 데에 예수님을 몰고 가서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피해 가신 사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적다라고 하자 분노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변에 보면 흔히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중심도 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중심도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다 한번 집어넣어 놓으세요. 건강, 형통, 자녀의 출세, 물질의 복, 여러 가지 한번 다 넣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의문의 반응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나 봐. 그리고 신앙인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한 신이라면 난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반응, 오늘도 그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칭 자신이 믿었고 영접했다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치유나 형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시저가 왕입니다라고 할 때 입술로 아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어요 영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내 전신을 다해 내 목숨을 내걸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인생의 보화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섬기며 따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기적을 베풀며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신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러한 종말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전부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 모든 기적과 이사 다 행하시고 남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의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이단들 보시면은요, 자기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다 하나님 영광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의 세력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많이 잘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적 행한다고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 일으키고 막 권능을 행하고 거룩하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해 하려고 쉽게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누구냐? 난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 이단들에 빠져 있는 분들 보세요. 엉성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 박사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교리에 그냥 하는 거 보면은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미혹의 영. 그런데 기적, 표적, 치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체험에 의존하는 자들 미혹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가장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한번 친구로 딱 삼고 믿기 시작하면 문서를 만들자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보증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증인 앞에 가서 공증하자라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딱 믿고 삼았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서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보증을 요구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꼼꼼히 그것을 살펴보면서 사인을 주의하고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안 하죠. 어느 정도 믿긴 믿는데 혹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서류를, 그것도 공인, 그러한 공증인 앞에서 서류를 해야 마음에 안심을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증을 원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체험해야 되고 무언가 내가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거 잘못되면 손해보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혹시 11조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제가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이고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믿음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성도에게 기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단의 미혹, 거짓의 영의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실된 성도와 아닌 자들을 가르는 구분을 믿음으로 두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 특별한 사람들, 외부에서의 어떤 능력이 부어진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특별히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과 신앙의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당연히 변해가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너무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생각에 신앙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걸음 반 걸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가 357장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는 찬송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들 하나같이 구원의 주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의미 없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기쁨을, 또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러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거리가 34km, 천천히 걸어서는 한 8시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왕의 근처에서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오는데 8시간을 걸어오고 달렸다면 한 5시간 급히 달려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7절과 49절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목적은 하나, 자기 아들, 죽게 되어진 아들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는 목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잘못된 그런 믿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아주 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기자들 다 몰려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거 한두 번만 더 행하면 신처럼 받들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한마디만 딱 주셨습니다. 아니, 지체에 높으신 그분이 8시간 걸려서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하는데 그럼 좀 뭐 예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체에 높으신 분이 참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연락하시면 제가 갈 텐데요. 뭘 좀 하셔야 되는데 딱 한마디. 꾸중하시면서 말 한마디예요. 가라.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저가 온전히 믿었는가라는 데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아이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병 났습니다. 언제부터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때부터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3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다면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보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변할 것 같은 끼미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 종교는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또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한 구절만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로 10절 우리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입니다. (5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백부장 내 수하에 100명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 보고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시행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우린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그냥 힘써 울부짖습니다. 주님이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충분한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되 언제까지 쳐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왕의 신하의 이러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내가 여기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경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치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임을 저는 믿고 주님의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 누구보다도 모든 것 다 권력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보는 눈을 우리는 좀 바르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인하여 내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고난은 도리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모저모로 허락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분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주님의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무언가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요 진정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왕의 신하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 믿음의 그러한 발을,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주님 찾으실 때 믿는 자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